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의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아직까지 여부수 족속을 점령하지 못했었죠. 근데 이 여부수 족속을 점령하고 수도를 그전까지는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그 후에 기란 야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내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는 돌아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나라에 평안을 주십니다. 나라가 견고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요나단이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고 하죠. 자, 여러분이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좀 더 자리 잡았어, 내가 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졌어,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집을 좀 다시 리모델링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집을 좀 큰 집을 넓히고 싶은 분, 그리고 아니면 뭐 차를 바꾸고 싶다, 뭔가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 교회가 더 나누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맥주 감사절에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명금을 하셨습니다. 전반기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해서 성미를 불편하게 매일매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전반기 성미로 하나님께 일괄해서 드렸죠. 그것으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과 나누었고요. 또 개척 미자립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평소에도 저 아프리카에 가면 탄자니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이들 한 달 생활비가 한 3만 원 정도만 되면 충분하게 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교 보내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장원하는 분들이 1대1로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보내게 되면 아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사서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이 이번 달 전달했던 물품들인데요. 이렇게 10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매달 선교 편지를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떤 물품들로 아이들을 후원했는지 볼 수 있는데, 또 바쁘시고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 따로 카톡을 묵든지 아니면 카페를 링크를 해주든지 해서 내가 이제 자매결은 맺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후원받고 있구나, 그걸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회 내에 또 개척 미자립 교회들이 있는데요. 한 20교회 정도를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우리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남지방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는 남부연회,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선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뒤에서, 나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뒤에서 도울 수 있는 나누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왕이 됩니다. 마지막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죠. 하나님을 이제는 장막 내로 모시면서 그 후에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 갚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내고 마음의 성전을 완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요, 내 주변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요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을 기억하고요,
또 내 섬김과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왕조가 바뀌게 되면요, 이전 왕조의 왕족들은 씨를 말려보는 게 관례죠. 정상입니다.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예 불씨를 제거해버리고 남기지를 않습니다. 자,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지를 찾은 것은 왕위를 위협하는 이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자, 1절의 은총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은총이라고 하죠. 아무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씨를 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따라합니다. 요나단. 예,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은요, 정말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사울 왕, 다음 왕위는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우리말로 요나단은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골리앗을 무찌르고 백성들에게 박수받고 인기는 점점 높아집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왕위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단이면. 자, 우리나라 고려나 조선 왕조를 보면요, 서로 왕이 되려고 형제간에도 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권력 앞에는 부모 자식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 상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교회에서, 아니면 모임에서 그동안 내가 박수 받았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나보다 누군가가 더 인정받고 관심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기분이 이상해지나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질투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의 영입니다. 여러분에게 요나단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요나단이 왕위에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것은, 다윗을 경쟁 상태로 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8절에 보게 되면 왕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나단이나 사울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자, 사울은 자기가 왕의 자기가 없다는 거, 이어질 왕은 유다 지파라는 것을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대통령 자리가 너무 좋아서 내어놓기 싫은 거예요.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 열심히 면류관을 닦고 준비해서 하나님 뜻대로 다윗에게 나는 자기가 없습니다, 임시로 맡아드렸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이십니다. 왕위를 물려줬으면요, 사울은요, 성경에서 정말 길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거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요, 왕위를 양보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8장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죠.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사이가 아니에요.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의리 정도가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요,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친구끼리 맺는 게 아니에요. 친구끼리 약속하는 거죠. 주종 관계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당시 칼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두 자루밖에 없어요. 왕과 왕자.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중한 칼을 지금 다윗에게 줍니다. 칼, 군복, 활은요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그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왕으로 인정해 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던 시절 다윗이 죽어도요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여도 돼요. 그런데 20장 사무엘상 20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지금 요나단은요 왕자예요. 다윗은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숨어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은요 자기 목숨을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저 피해 다니는 다윗에게 16절 부탁하고 있죠. 자, 누구랑 언약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과 언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 나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습니다. 이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을 치시고 다윗이 왕에 오를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두둔하고 감싸죠. 이때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사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아멘. 자, 가족끼리는요 서로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피는 이렇게 통한다듯이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정도, 올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가족은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편이 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 일을 막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보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왕으로 보았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했던 요나단을 다윗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자녀 가운데 혹시 은혜 갚을 자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종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사람이 아니죠.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말과 똑같고 양과 똑같습니다. 농기구와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바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죠? 4번 나오고 있습니다. 4번이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요나단의 자녀들을 찾아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 머비보셋이 꼭꼭 숨어서 나오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목 하나 자라지 않는 건조한 땅 로드발에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진 꼭대기에 숨어있는 머비보셋을 시바가 데리고 나옵니다. 잃어버렸던 사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지금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다윗에게 왕에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부하기는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는 역할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아니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만 은혜 받고요. 나만 잘 되면 되고요.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좀 더 자. 한 주간 공부한다고 얼마나 피곤했니? 주일날 푹 자. 엄마가 대신 예배 나가서 기도해 줄게.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대신 예배 드려 줄게. 자녀들이 장성했습니까? 신앙은 모르겠고 그냥 너희들끼리 부부끼리 싸우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머지는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 가족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주변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시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바를 통해서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다윗 왕 앞으로 나오게 되죠. 이 머비보셋은요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역적의 집안이에요. 저주의 대상입니다. 이 다리 저는 자라는 것은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사람들은 머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라고 부릅니다. 머비보셋 자신도 자기를 표현할 때 8절에 보십시오. 나는 죽은 개라고 지칭합니다. 개도 아니고요. 죽은 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이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6절에 보게 되면 머비보셋을 어떻게 대해요? 머비보셋이요. 죽어 마땅한 자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아멘. 아멘. 네가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냐? 사울의 손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했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했던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죽었을 때 제 아들은 두려워서 로마의 군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피해서 지금 모여서 꽁꽁 숨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 앞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여인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 여인들이 울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울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 아들이 두려워 떨죠. 이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뭐예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황제의 박해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을 향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머비보셋의 마음은요, 숨어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나를 이제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내가 꼭꼭 숨어 있었는데 나를 찾았으니 나는 죽었다. 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머비보셋의 생각과 달리 다윗의 입에서 복된 선포가 나오는 것이죠. 아멘. 두려워하지 마.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전한 평안의 소식은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불안하게 만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붙드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자, 7절과 11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머비보셋에게 다윗은 사울 가문에서 빼앗던 재산을 다 돌려주죠. 뿐만 아니라 왕자로 대우해 주게 됩니다. 아멘. 7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여기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없었던 머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유산이 회복되어지죠. 아멘. 돌아갑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왕의 상에서 먹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인 같은 경우에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한 식구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지금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낯선 사람하고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식탁 교제를 일부러 나누신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나는 죄인들의 친구야. 나는 세리들, 이 세리들은 나의 가족들이야. 아멘. 너희들이 경멸하고 저주하는 저 창기들의 이웃이야.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함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식탁을 나누신 것입니다. 아멘. 모비옷에서는 지금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불행의 씨, 영모의 씨앗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요나단 그 아버지 때문에 모비옷에선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 부모가 나 때문에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아들, 딸이 모비옷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속 썩이고 있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제사 지내고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예요. 그래도 나 때문에 아멘. 나로 말미암아 아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성경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복받은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복받은 것도요, 자기가 잘해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다가 덩달아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솔로몬이 여자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허용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신 것도요,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이 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과 간증들이 참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 사모님 동기 가운데 지금 일산 금난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에 오기 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재수를 했습니다. 또 시험을 봤습니다.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해서 또 시험을 봤습니다.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기를 10번을 한 거예요. 웬만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다 라고 하고 포기를 했을 텐데 10번 재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공부 많이 해서 합격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인원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이미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군대 패스하고 바로 이제 졸업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요. 정말 목회를 잘할 뿐이 아니에요. 뭘 봐도. 그렇게 뭐 말씀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요. 탁월한 분이 아닌데 교회가 점점 자라나더니 지금 보십시오. 수천 명이 모이는 일산에서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얘기해요. 나는 잘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참 그렇게 많이 심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아멘. 헌신을 심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헌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아멘. 자, 반대로 모비보셋은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지금 왕이 되어야 될 왕손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사울이 잘못해서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요나단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는요, 5살 때 도망가다가 유모의 등에서 떨어져서 양다리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할아버지 사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모비보셋은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평생 숨죽이고요, 숨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숨어 지내다 들키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 싸워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요, 아멘.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심어놓은 것 때문에 부모님으로 인해서 다윗의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누가 봐도
야, 우리 부모님 때문에 복받았다. 누가 봐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 이런 감정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네 자식들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에서 오신 강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 둘째 자녀가 아들 요셉이라는 자녀인데요. 고2 때입니다. 미국에서는 고2 때 이제 거진 대학 준비가 끝나거든요. 우리는 고3 때 하지만은 그 중요한 시기에 저 데이턴이라는 곳에서 뉴욕 도시로 이제 목회지로 옮기게 된 겁니다. 데이턴이 교회가 더 커요. 훨씬 크고 재정도 많습니다. 좀 편안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뉴욕에 있으니까 가요 말아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니까 아멘 순종하면서 중요한 시기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골 학교 다니다가요. 도시 학교 다니니까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친구 사귀도 바쁘고 성적도 최하인 겁니다.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친구 관계도 힘이 듭니다. 성적도 나오지 않고 공부도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뭐 여기서 1등 하더라도 강남 가서 저 각 고등학교 가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왜 하필 이때 이사를 했냐고 아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투덜거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투덜거림이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에게 들렸어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수학과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금 고2인데 수학 성적이 형편없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적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번 비록 실력은 되지 않지만 아들을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이 수학은요 매일 몇 시간씩 문제풀이 양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똑같은 이제 수능이죠. 우리는 한국 수학 능력, 미국은 SAT라는 대학 수학 능력 평가인데요.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수학은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뉴욕은 도시잖아요. 사립대는 1년에 등록금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8천만 원. 그런데 공부를 잘해가고요. 1년에 5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다 장학금으로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감사한 것은 그 수학을 가르쳐줬던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고등학교 정식 교사로 발령이 난 겁니다. 아멘. 그냥 개인과외 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그 목사 가정의 형편을 듣고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수학 정교사, 고등학교 정교사가 된 거예요. 아멘. 목사님 아들도 잘 되었고요. 아들을 가르친 집사님은 더 잘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소자에게 대접한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심으면요, 내가 못 거두면요, 자식이라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은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지금 엎어져 있는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회복되는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역전되리라. 내가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저축하고 모으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물론 노후를 위해서도 지금 모으고 계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녀들 이제 결혼시켜야 되고 또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 자금이라도 조금 보태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준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심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결과는요,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모비보셋이 아버지가 심은 것을 따먹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심으면
여러분 때 열매가 있지만은 비록 없을지라도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심었습니다. 아멘. 디모데의 어머니가 심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디모데가 따먹잖아요. 아멘. 여러분, 호박을 심고 수박을 따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늘나라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가 기도를 심을 때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헌신이, 아버지의 땀이 하늘에 닿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영적 영향력을 심어 주십시오. 아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요, 악한 영의 영향력은 3대까지 4대까지 유전된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안 좋은 영향력도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유전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가족 간에 영적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처럼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영적 흐름을 물려줘야지, 아멘. 나쁜 영적 흐름을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의 앞을 막아서는 안 되겠죠. 아멘. 내 대해서 안 좋은 영적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연주의 사상가인 미국의 헨리 소로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쁜 일은 1000번 잘라내는 것보다 그 뿌리를 한번 쳐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라는 가지를 수천 번 쳐내도 계속 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아예 잘라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 죄랑 싸우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열심히 영적 전쟁을 치러서요, 뿌리를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시도 걷어내시고 아멘. 자갈, 바위도 다 걷어내시고 좋은 하늘밭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나 하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사울의 가정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잘해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요나단처럼 열심히 심어야 아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요나단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를 살리는 그 한 사람, 요나단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받을 자격이 비록 없을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나